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워싱턴 제1장로교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참 기쁨입니다. 네, 오늘 첫 찬양은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으시고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와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시겠다.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형제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주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죽은 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어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각양의 은혜를 내려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참 주님이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축복인 것을 기억하기에 오늘도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길 소원하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하는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터이니 그 은혜를 통한 진정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한 분 하나님만 만족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영광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하기까지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각양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터인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누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 귀한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 성도님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끝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 2일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한 공동의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잘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귀의 시험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세워주신 주님, 받은 은사를 따라 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하는 일에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 다툼이나 분열 없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소문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시며,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복음화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화목하며 가정들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아직도 전쟁과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것이 종식되어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 목사님,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한 향유 옥합을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깨뜨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물질과 함께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가대에 귀한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우리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구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멜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그러시면 이제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미국에 찰리 패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올림픽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어느 날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기술 고등학교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요. 그 강연의 주제가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게 그 주제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 주제는 아주 평범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범한 주제입니다. 이 연설이 끝나자 한 흑인 소년이 이 선수의 코치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치님, 저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찰리 패독처럼 올림픽 선수가 꼭 되겠습니다. 자기의 꿈, 자기 계획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때 그 코치가 그 소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큰 꿈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의 꿈에 사다리를 놓아야 된다. 그 첫 번째 사다리는 결심이다. 결심을 해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거든. 두 번째는 헌신이고, 세 번째는 훈련이고, 네 번째는 믿음이란다. 이 코치의 이 한마디가 이 흑인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리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는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이 소년은 너무 용기를 얻게 되고 이 말을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치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갖게 되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또 훈련을 했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인이 이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딴다고 하는 이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열등감과 절망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1936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그 올림픽에서 무려 4개의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이름 제시 오웬이라고 하는 이 소년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새기게 되었다고 하는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의 비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계획과 꿈을 이루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성취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고 우리를 향한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희들이 지금 계속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야곱과 야곱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주 슬픈 일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마침 라헬이 임신을 하였었는데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은 출산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라헬은요, 오래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낳았습니다. 이 요셉을 낳고 나서 이 라헬은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계속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가 16년이 지난 시점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하게 되었고 출산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산으로 산고가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라헬은 겨우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아들을 낳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죽음이 임박할 때 자신이 낳은 그 아들을 가리켜서 베노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죽음으로써 슬픔 중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라헬이 이제 죽게 되자 야곱은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이 라헬을 장사 지내게 되고 라헬을 위해서 이게 비석도 이렇게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야곱이 이 라헬이 죽을 때쯤 그 라헬이 베논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힘, 행복, 총애 이러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 이름을 바꿔준 것은 이 베냐민은 어떤 뜻이 되는 거니? 나의 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베논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바꿔준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슬픔의 이름에서 소망이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속한 소망자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라헬의 죽음. 두 번째, 베냐민의 출생. 여러분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죄송하지만 라헬의 죽음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베냐민의 출생입니다. 왜 베냐민의 출생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베냐민은 야곱의 가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태어나서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가 12명이 되었습니다.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토대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의 12사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많은 의미는 이 의미는요,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12명이었을까요? 야곱이 낳은 아들의 숫자가 12명이었기 때문에 이 12에 대한 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징하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낳고 그 숫자가 12명의 아들이 되었을 때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인고니? 야곱의 12명의 아들의 이름들을 쭉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12명의 아들을 다 낳고 난 이후에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집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창세기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집을 떠나게 됐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아내를 만나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집을 야곱이 떠나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야곱은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됨으로 인해서 드디어 그렇게 아버지가 소원하고 이삭이 소원했던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은요, 구속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그 아들 이삭이 이 삶을 살게 되고 이삭을 이어서 이제 야곱이 살게 되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던 이 축복의 통로의 이 삶을 오늘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하여서 그 중요한 기초를 하나님이 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제 조금씩 성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까?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누울 곳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여겨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모함하고 누명을 씌워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많은 고초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침묵하고 묵묵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들을 대적하지 않고 도망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당신이 당할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을까요? 그건 한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완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에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이 무관심해도, 세상이 조롱해도,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들을 완성하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 속에는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두신 그 놀라운 계획이 절대로 취소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될 수 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맛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일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615장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크신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죽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그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감사한 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 3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취소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서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시고 앞에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제시 오웬처럼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죠. 우리 창세기 3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충격적인 사건이 야곱의 가정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의 장남 이름이 뭐예요? 루벤. 이 루벤이 야곱의 그 첩이었던 비라와 동침하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충격적이죠. 이런 죄악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발생하지 않는,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서 그 가문에 욕이 되게 하는, 또 더럽히게 하는 죄악 중에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누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죽을 수 있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짓을 지금 이 누벤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이 일을 듣고 침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기록된 성경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축복의 통로의 자녀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23절이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여러분 좀 충격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얼굴빛을 보니까 무슨 충격이지 그러신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가증스러운 죄를 진 이 누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누벤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어떻게 그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축복의 통로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들 가운데 어떻게 루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충격인가요? 여러분에게도 충격인가요? 물론 먼 훗날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모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에 누벤을 향한 그런 축복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건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육체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루벤이었습니다.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장자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버지 야곱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난 가문의 희망과 같은 존재가 이 누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성격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은 급하고 거칠고 충동적이라는 것이죠. 누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고니 호색적이라는 것입니다. 호색적이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 호색적이란 말이라는 것이죠. 이 성품들로 인해서 누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장자에게 주어진 많은 특권들을 다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영적인 권리와 이 정신적인 권리를 유다에게 다 넘겨주게 되었고, 재산적인 권리를 요셉에게 다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를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가족들 앞에 지었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다 빼앗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제외되지도 않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르심에 여전히 한 몫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루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축복의 통로의 위대한 역사에 누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와 비슷한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우리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자비와 긍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룩하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룻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한 모함 여인이라는 것이죠. 모함은 누구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모압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압 족속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인인 룻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충격 아니세요?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다는 것이죠. 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인이고 천하고 연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벤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룻과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라합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기억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부분에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영광 올려드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인고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가시 같은 우리가 못마땅히 여기는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지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는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오늘날의 누벤이고 누시고 라합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돌보며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숫자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몇 %가 되겠습니까? 1번 50%? 2번 100%?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말씀 안 하실래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숫자적으로 표현하면은 몇 %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냐는 얘기예요. 50% 받았습니까? 100% 받았습니까? 똑바로 얘기해 보세요. 몇 %예요? 100%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 어떻게 50% 사랑이에요? 100% 사랑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0%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몇 %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몇 %로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 몇 %? 그러면 이제 이웃 사랑은 없겠네요? 하나님 사랑 100%, 이웃 사랑 100%.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100%라고 확신하고 믿고 계신다면 이제 100%의 전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100%의 전심으로 사랑하고 제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이 우리 교회만 만나면, 우리 교회 몸된 지체인 성도들만 만나면 그 100%의 온전한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려질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 땅에 성취되어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한번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길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한 그 대가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평생 그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자비와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이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누벤이라니까요. 우리가 누시예요. 우리가 라합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지체들을, 이웃들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하여서 세상에 지치고 상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아버지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고 위대한 일들을 하여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해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여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루벤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가 같은 자들이고 라합과 같은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인데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섬기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의 소식을 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배우게 되었사오니 이제 아버지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루벤이 우리이고 오늘날 룻과 라합과 같은 자가 우리인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인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지치고 상한 많은 영혼들을 돌보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치료의 장, 회복의 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장터가 이 교회가 되어 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를 향해서 그건 놀라운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시대에 루벤이고 루시고 또 라합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지체들을 통일한 심령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세상에는 많은 영혼들을 통일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여서 온전한 축복의 장, 회복의 장을 열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